제목이 네. 담대하라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담대하라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로마 복음화를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하는 담대하라 내가 로마에서도 증거해라. 하나님이 아주 정확하게 메시지 주시죠. 바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바울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느냐 우리가 이런 걸 살펴봐야 되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이 세상을 살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힘이 있어요. 힘. 머리면 해도 힘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힘이냐? 세상에는 육신적인 힘도 있지만 육신적인 힘도 중요하지만 지식의 힘, 육신적인 힘, 그 다음에 지식적인 힘,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힘을 가져야 우리가 세상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힘은 도대체 이게 영적인 힘이 뭐냐? 영적인 힘. 눈에 안 보이는 건데 이 영적인 힘을 가져야 육신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라든가 지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얼마든지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도대체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느냐? 바울은 육신적인 힘도 있었어요. 물론 육신적인 힘은 좀 약해졌죠. 많이 약해졌죠. 그러나 바울은 굉장히 지식이 있었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모든 명예와 또 권력 그리고 세상 스펙을 다 가진 세상 스펙을 싹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신분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냐? 이건 유대인. 그리고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 율법학자. 그리고 철학자였어요. 그리고 언어가 아주 능통한 사람.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언어가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아주 최고의 그 가문에서 태어나가지고 자랐던 사람인데 그가 굉장한 그런 배경을 얻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투옥시키고 잡아서 잔멸하려고 싹 쓸어버리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왜 그랬느냐? 왜? 바울이 뭘 몰랐어요? 율법만 알았지 율법 이전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복음을 전혀 몰랐던 사람이에요. 이 복음을 전혀 모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렇게 바울처럼 율법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성경에는 이 율법이 613가지가 있습니다. 613가지인데 이것을 또 잘잘하게 잘라가지고 법 조항을 많이 또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613가지 중에 365가지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법령이고 하면 안 돼. 이거 하지 말라는 거 하면 법을 어기는 거야. 율법 중에 하나만 어겨도 이건 저주받아. 그리고 나머지 248개는 실행해라. 그러면 해라. 그래서 합치면 613가지. 근데 이 613가지를 아주 철저하게 실행했던 사람이 나 바울이다. 난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다. 흠이 없다. 아주 자랑했던 사람. 근데 하나님이 이 율법을 왜 줬는지를 몰라요. 왜? 율법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준 십계명과 함께 준 율법이거든요. 그럼 그 율법을 주기 전에 그럼 뭐가 있어야 되냐? 복음이 있어야 되는데 복음을 전혀 깨닫지
빼앗지 못하고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왔는데 그 목수의 아들 예수가 온 것을 보고 저거는 목수의 아들이지 저게 어떻게 메시아냐 라고 하면서 아주 무시했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무시했어요. 때문에 목수의 아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무시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예수를 무시한 이 바울.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거꾸로져요. 자, 오늘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있고 지적인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이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을 해서도 하나님이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자,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바울이 로마까지도 복음을 증거하는 세계복음화의 3차 여행을 하면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될 수 있었느냐? 첫째로 바울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알았고 인생의 문제를 알았어. 그리고 그 인생 문제의 답이 뭔가 알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인생 문제를 알고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살아가야 할 인생의 방향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속에 잘 자리 잡히면 우리도 세계복음화를 할 수가 있고 경주복음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은 첫째 인생 문제가 뭐냐? 인생 문제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우리 개인의 문제, 그리고 또 우리 가정의 문제, 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현장의 문제, 이 세상의 모든 문제, 이 모든 문제는 우리가 볼 때는 이 문제 속에서 가난도 있고, 이 문제 속에서 질병도 있고, 이 문제 속에서 부부간의 문제, 또 부자간의 문제, 또 자식의 문제 다 있어요. 그러나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창세기 3장입니다. 인생 문제의 뿌리는 창세기 3장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사건이 인생 문제의 시작입니다.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율법의 철저하게 잡혔을 땐 이걸 몰랐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오느냐?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이 없어서 문제 오는 게 아니고, 부부간의 문제 때문이 아니고, 자녀 문제가 아니고, 모든 문제의 출발은 어디서?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얻은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 사건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바로 이 문제에 빠진 인간을 가리켜서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 이 문제를 인간의 근본 문제가 근본 문제. 또는 원죄라 원죄. 이 원죄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가지고 있거나 이것 때문에 우리 인간이 실패하고 있거나 하는 사실을 바울이 아주 철저하게 알았어요. 우리도 똑같아.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이 사회의 문제, 또 그리고 정치 문제, 세상의 모든 문제는 정치를 잘못해서 교육을 잘못해서 의사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오는 문제가 아니라 전부 다 모든 문제 출발은 어디? 창세기 3장. 여기서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문제의 출발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이 가난 해결하려고 하고 건강 해결하려고 부부간의 문제, 자녀 문제,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창세기 3장을 잊어버려. 잊어버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바울은 인생 문제는 바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인간이 근본 문제인데, 이 문제는 이 배후에는 사단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은 이 문제는 절대로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노력하는데 어떻게 노력하죠? 종교를 가지고 해버려요. 종교. 뭐 재래도 다니고, 교회도 다니고, 천주교도 다니고, 남매운행교 주문대 배워보고, 그리고 고행도 해보고, 공덕도 쌓아보려고 하고, 애를 써보지만 해결이 안 되죠. 전혀 해결이. 인간의 노력은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거를 철저히 알고, 나의 노력으로는, 나의 열심으로는, 나의 수고로는 절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먼저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이걸 알았죠. 인간의 문제는 절대로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구나. 우리 개인의 노력에서 절대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한 걸 알았고,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답이 뭐냐? 그 답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셔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당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자,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왜 오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이 세상에 왔고,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완전히 마귀에 잡힌 세상.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세상에 왔고, 이 세상에 와서 이분께서 오셔서 왔고, 다시 이 세상을 떠나서 어디로 간다?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러면 이분이 아버지께로부터 세상을 와서 세상에 와서 세상을 떠나서 다시 아버지로 가신 이분이 도대체 뭘 하고 가셨느냐? 뭘 하고 가셨길래 뭘 하셨느냐? 왜 세상에 오셨느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말씀하신 이분,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이분이 오셔서 하신 일, 그게 뭐냐?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이 세상에 사람 가지고는 안 돼. 80억 아담의 후손들은 절대로 이 세상의 문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이 근본 문제의 원죄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세상은 사망이 가득 지배하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세상이기 때문에, 이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분이어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세상에 왔고 세상을 떠나 아버지로 가노라. 이분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1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는 그 주인공 독생자 오신 그분이 바로 누구? 예수. 그럼 이분이 오셔서 하신 일, 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전능자 되신 하나님이 당신이 바로 당신 품에서 나오신 이 예수가 오셔서 세상에 오셔서 하고 가신 일, 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고 십자가에 올라가셨죠. 십자가에 올라가시고 이분이 그 십자가에서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사망에 붙잡힌 인간의 죽음 문제를 해결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게 해서 하신 일이 바로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서 부활이 안 믿어지면 우리 신앙생활은 전부 다 가짜입니다. 부활한 이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그래서 부활은 이 부활이 안 믿어졌던 제자들은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 부활이 안 믿어졌던 제자들을 통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절대로. 자,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났는데 어떻게 한 번도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행전 9장에 만나고 나서부터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느냐? 그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자, 그렇다면 3년 동안 같이 다녔던 제자들이 전부 부활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어째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죽으면 우리는 그럼 어찌하란 말입니까? 하면서 약속을 성취시키려고 온 이 주님, 이 약속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세상에 보내셔서 마귀를 꺾으시고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성취하려고 오신 이 예수님의 언약을 완전히 깔아뭉개는 짓을 제자들이 한 거예요. 제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지만 기적을 보고 수많은 역사를 본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할 것을 분명히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도망갔어요. 왜? 안 믿었으니까. 도대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느냐? 라고 하면서 그들은 안 믿었기 때문에 싹 다 도망가요. 그런데 이 도망간 제자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하나 부르셔가지고 어디로 집어넣죠? 내가 바로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하러 온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다. 여자의 목소리다 내가. 이 사실을 확인시키려고 이들을 붙잡고 그 120명을 마가다락방에서 그리고 감람산에 데리고 가죠. 거기서 전혀 기도에 힘쓰는 그 기도 속에 들어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깨닫게 하셔서 이들이 깨달은 것이 부활은 사실이구나.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구나.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구나 하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고 확인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답을 찾지 못하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라는 사실에 대한 답을 못 찾으면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와서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놓고도 이 영접해서 받으니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것인 것을 깊이 누리는 기도 속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내 개인의 문제, 지금 현장의 문제, 이 세상의 문제를 놓고 이 문제는 수없이 많아요. 많은 문제가 오는데 이 문제를 놓고 요거 놓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내 소원을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구원받아 놓고도 영접해 놓고도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주님이 지금 그의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현재의 문제만 놓고 기도하면서 이걸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종교라고 하죠. 교회 안에도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사실. 바울은 그걸 안 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말하지 않겠다. 왜?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말하기 바빠요. 계속 이거만 말하네. 난 오직 그리스도만 말해. 그 그리스도만 말해야 그리스도 그 이름을 말해야 그 이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말해야 마귀가 꺾이고 흑암이 무너지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
참 해방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만물이 복종하는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무릎 꿇는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을 전파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답이에요. 바울은 이 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유대인들이 수없이 많은 그 유대인들이 난리를 쳐 난리. 아니 저놈 저거 저 죽이자니 죽여. 저놈 우리 편이었는데 저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옹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들을 비유하고 있다. 저거 죽여야 된다. 그래서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는 특공대 40명을 조직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비록 약해 보이지만 바울 한 사람 약해 보이지만 이 약해 보임이 한 사람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 바울 뒤에 누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바울이 야 오늘은 오늘 야 오늘 절대로 건드리지 않고 수마신 거 주겠다 오늘 바울이 유대인들 그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 막 난리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전혀 요동하지 않고 그 속에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 바울이 지금 천부장에게 붙잡혀서 앞으로 이제 가이사 황제 앞으로 가야 되는데 법정에 서야 될 상황인데 여기 누가 나타나죠? 유대인들 가운데서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특별히들 가운데서도 잘 믿는다고 했던 사두개인과 또 바리새인 이것들이 또 나타난다. 이게 누구냐 도대체 이것들은. 유대인 중에서도 사두개인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부활 안 믿어요. 부활 안 믿어요. 영적인 세계를 또 안 믿어요. 영적인 세계. 천사도 안 믿고. 그럼 이건 뭐예요? 굉장히 현실주의자, 현실주의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의 모든 삶 속의 문제는 출발이 어디라고요? 여기를 못 보고 그냥 내 문제만 갖고 와서 교회에서 또 그리고 교회 와서 소원을 해결해 달라고 비는 것은 그게 뭐가 같다고? 종교. 우리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닙니다. 이 문제 해결하려고. 내 문제, 내 가난 문제, 질병, 또 우리 가정 문제, 우리 자녀 문제 해결하려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이거 해결하려고 오신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지. 요거 해결하려고 온 거 아닌데 세상 사람들은 요거 붙잡고 하나님에게 매달려요. 요거 해결해달라고 예배드립니다. 이거 해결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거 해결해달라고 하나님한테 몸부림칩니다. 그걸 보고 종교. 왜? 인간의 근본 문제를 모르고 이 문제만 가지고 씨름하기 때문에. 이 일들이 어디 일어나냐? 여기 똑같이 사두개인들이 현실적인 문제만 가지고 이들이 신앙,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반대로 바리새인은 영의 세계도 믿고 천사도 믿고 또 부활도 믿어. 부활. 그러니까 소동을 일으킨 유대인들 속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껴 있었는데 바울이 그걸 금방 알아채가지고 이들이 논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요소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뭘? 나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나는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그 예수를 통해서 주의 천사가 나를 도와주는 모든 사건들을 나는 알고 있다라는 사실을 얘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소리를 듣고 저 바울이 저거 우리와 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네. 같은 신학적인 그러한 요소들을 갖고 있네. 라면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바울을 감싸는 모습이 보이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어찌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 문제와 동떨어진 얘기를 하거든요 하면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충돌이 일어납니다. 충돌. 그걸 바울이 노렸던 거예요. 그 충돌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바울이 속으로 이제 드디어 복음이 본격적으로 증거되기 시작하는구나 하고 마음속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 이 천부장이 바울이 이 유대인 속에서 소동이라는 것을 보고 바울이 찢김을 당할까 싶어서 살해를 당할까 싶어서 얼른 보호해가지고 그 많은 기병들과 또 보병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성내로 보내서 지키는 모습이 나올 때 그때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의 이름을 증거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게 됩니다. 이게 바울이 앞으로 가야 할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 방향은 이미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미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은 예루살렘과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리스도다 라고 준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는 쪽으로 바울이 인생의 방향을 잡아가지고 걸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숫자가 조금 더 괜찮아. 왜? 비록 우리가 이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지만 이 복음의 비밀을 철저하게 우리가 깨닫고 우리 인생 문제 이거라는 사실을 바로 알고 한다면 우리 인생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앞길에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제가 엊그저께 우리 이경락 씨한테 물어봤거든요. 술을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경락 씨한테 물어봤어요. 술을 끊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그걸 원한대. 그런데 문제는 그 술을 끊는 것은 당신의 문제, 지금 여기서 해결해요. 여기서 현실 문제. 그 현실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 이 영적인 문제에서 왔다는 사실을 빨리 알아야만이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불러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이름의 능력을 사용해야 되는구나 하는 사실에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이지 그냥 여기서만 끊어달라고 하는 것은 이건 종교랑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입니까? 혹시 우상 숭배하는 것이 없습니까? 우상 숭배. 자기는 우상 숭배를 안 했대요. 우상 숭배가 뭐예요? 뭘 만들어 놓고 섬기고 빌고 절하고 그거 우상이죠? 그것만 우상인가요? 아니요.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거기에 몰두하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는 게 뭐예요? 돈. 또 하나님보다 더 깊이 빠지는 게 뭐예요? 술. 마약이라고. 자, 하나님보다 더 깊이 빠지고 몰두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이걸 우상이라. 그러면 우리 이 선생님이 나는 우상 숭배 안 했어요. 그러는데 그 하나님보다 더 집착한 게 그분에게는 뭐예요? 술. 그럼 그게 우상이 아니에요. 우상. 로마 신학이고 로마 신화에 2000년 전 그리스 로마 신학은
수없이 많은 신이 있어요. 신. 농사 잘 짓게 해달라는 신, 비가 많이 내리게 해달라는 신, 태양이 잘 쬐게 해달라는 신, 뭐 그런 거. 그리고 또 무슨 신이냐면 바카스 신이 있어요. 바카스. 바카스가 뭐예요? 바카스. 술신이야. 술신. 술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온갖 신이 다 있어요. 일본에는 800만 신이지. 800만. 저 인도 힌두교 지방인 인도에는 1억 8천만인가 되는 신이 있어요. 신이. 수많은 신이 있는데 그게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을 그걸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우상 잡신을 섬기고 있어요.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만. 예수. 바울이 굉장히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 바울은 과거에 자기가 알고 있던 이런 모든 것들을 싹 다 배설물로 그때 유대인들이 알고 있던 율법 지키는 것들을 싹 내려놓고 이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나중에 조주를 받을 것이다. 갈라디아에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다가 만일 하나라도 행하지 않으면 조주를 받는다. 아주 갈라디아 3장에 강력하게. 유대인들이 왜 조주를 받았어요? 왜 유대인들이 23개 나라에 흩어져서 조주를 받았죠? 왜 2000년 동안 고생을 했어요? 이 복음을 몰라서. 지금도 하마스하고 싸우고 계속 그래. 왜? 복음 모르니까. 그 자손들이 계속 망해. 우리 자녀들, 나는 망하지만 내 자녀들도 또 망하게 하면 돼요? 안 되지. 내 자녀들 잘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인생 문제가 아니라 문제라 해. 인생 문제 답이 뭔가라는 거야. 내가 가야 할 방향이 정확하게 알아야 세계복음하고 내 가문을 살리고 내가 있는 이 경주를 살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이 지역이 살아나는 귀한 축복 속에 나를 하나님 불렀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한 주간도 이 말씀 붙잡고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어마어마한 이 비밀을 알고 하나님 그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를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엄청난 축복 속에 들어간 이 바울 우리도 이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주님 저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살리는 교회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중직자들 또 우리 자매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능력의 창조에 꼭 붙잡아 주셔서 이 세상 어떤 교회들도 하지 못하는 오직 복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세계복음화의 주역들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